모이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 모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너무 그 야비함이 지나쳐서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게 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으로 그에게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범죄자인 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만나주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평탄할 거야.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영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있는 삶은 뭘까요?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성경 속에서 사실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 바울, 예수 그리스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은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좋은 일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갈아내야 할 인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갈아내어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옛날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뒤엉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한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또한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신자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함께 있으면서 나를 다루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변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은 깊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내내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빚어가게 하시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파괴하지는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파괴하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작정하셨던 그 작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우리가 자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르게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이것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28장 13절을 보면요, 28장 13절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른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2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매번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지,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없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했다면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거기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겠다는 것은 너에게 안 아프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네가 어려움 속에서 너가 아파하겠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네가 잘 견뎌서 그 과정을 잘 견뎌서 목적을 이루게 하겠다. 어려움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둔 나의 목적이 끝내는 이루어지게 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보낼 거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결코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들을 우리식으로 잘못 이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가지는 것이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 그럼 그 신뢰를 어떻게 두텁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심을 듣고 우리가 그 말 걸어오심에 반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분을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적으로 아는 것,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실제로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두터운 신뢰를 보내면서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학인 것입니다.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에게는 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위대한 사람들을 공부 잘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류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4년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정이죠. 고시 쳐가지고 젊은 날에 고위 공무원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은 꼭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요, 고시를 일찍 패스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반드시 쓰실 사람은요, 그가 고시를 패스했건 아니면 공부를 얼만큼 잘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아무 쓸데없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아무 쓸데없이 그냥 버림받았나, 내가 지금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공부하면 시험 치면 다 합격했고, 뭐 고시 치면 고시 합격했고, 이 갖고 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간에, 얼마나 자질이 있든지 간에 푹 썩는 시간이 있습니다. 푹 썩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주는 거예요.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푹 썩는 시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추방된 것과 같은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브라함도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자식이 참 중요했던 그런 시대에, 지금과는 달리 상속자가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시대에 자기의 상속자가 없이 참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5세에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도요, 여러분,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그는 가졌어야 했습니다. 모세요,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버림받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그곳에서 남의 집 양을 집에서 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왕이 될 때까지는 그는 산천을 헤매며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요, 족장 중에서도 별로 크게 쓰임받지 못했던, 쓰였다고 말할 수 없는 이삭 같은 경우는요, 엄청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싸울 일도 별로 없었고요. 어릴 때 이스마엘이 잠깐 괴롭히시면 어릴 때 진작에 정리됐고요. 신부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은쟁반에 담아가지고 와서 여기 신부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쳤죠. 이삭은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말할 게 별로 없죠.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도 짧게 되어 있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런 이삭은 마지막에 어땠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기도 하겠다고 하다가 완전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기록이나 남긴 그런 믿음, 그런 족장이 되었죠. 그는 그의 삶이 위대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만큼이나 그의 삶은 참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싸움이 너무 많은 삶을 살았어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도 형하고 싸웠고요, 태어날 때도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요,
그는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툭 내던져졌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 툭 내던져졌죠. 믿음의 가정에 살았지만, 믿는 가정에 살았지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는 하나도 되지 못한 채 세상에 툭 던져졌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믿음을 훈련할 집안이 못 되었어요. 그 집안에는 늘 편애가 있었고요, 편애를 바탕으로 한 편가름과 음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늘 부모부터 나서가지고 불공정 경쟁을 하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늘 부모가 그런 거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양털 붙이라 이러고 막 그냥 그렇게 시키는 그런 부모 밑에서 불공정 경쟁을 정상적인 경쟁인 줄 알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주 어려서부터 의식부터가 공정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툭 하면 그는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선은 이기는 게 선이었습니다. 방법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거짓말과 불공정은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의 정상적인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을 만나주신 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코미디이죠.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불공정과 부정의를 밥 먹듯이 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야곱은 불공정이 또 부정의가 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툭 하면 거짓말 나오고 할 텐데, 거기 하나님께서 늘 야곱하고 같이 지내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무슨 사기치는데 동업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참 인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미묘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이 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시간에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미묘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사기꾼이고 이 불공정하고 부정의를 정의로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하심이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게 잘 되고 막 그럴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면 축복해 준다면 항상 우리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공부 잘하거나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친구를 만났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집의 자식을 친구로 만나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뭐 대단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게 인생이 팍 트이거나 뭐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가는 길에, 그래 너 축복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정말 멋진 사람 만나고 가는 곳마다 정말 위대한 사람 만나고 그래야 될 텐데, 야곱이 지금 가면서 자기는 모르고 지금 가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외삼촌을 만나면 외삼촌은 라반은 사기꾼이야.
야곱 못지않은, 어쩌면 야곱을 등쳐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교활함이나 치밀함이 야곱을 완전히 등쳐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대로는 복을 못 주는 거죠. 야곱을 바꿔야 되는데요, 야곱을 바꾸려면 하니까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야곱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완전히 그렇게 그래서 판판이 당하면서, 와, 세상에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 놀라운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람은 그게 업어치기 당하고 막 목조르기 당하면서 당하는 기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자기가 이 라반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를 거울로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올 때 나한테 당한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런 계기 없이 그냥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학벌 높은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와 할 만한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야곱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야곱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 같은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 라반을 만나서 판판이 솟고 판판이 당하고, 그러면 야곱의 마음속에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곱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방식이지. 그러면서 자기도 악받쳐서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나도 천하의 야곱인데 이러면서 자기도 절치부심해가지고 마침내 외삼촌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이겨먹는 날이 오겠죠. 이겨먹고 난 다음에 야곱이 깨닫는 걸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겨도 살 놈이었구나. 이기긴 이겼는데 내 삶이 완전 개판이구나. 지금 온통 상처투성이구나. 와이프는 둘이가 되어서 막 싸우고 엉망진창이네 이거. 그리고는 결국 그 집에서 못 살고 또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는 자기에 펼쳐지는 것이 없는, 이겨 먹어봐야 샬롬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안 가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복을 준다 해서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겠다 해서 그냥 인류학교 가고 인류회사 들어가고 사업 너무 잘 되고 그래갖고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얘기는 많은데요, 제가 본교회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얘기할 얘기는 참 많거든요. 근데 마음을 꼭 담고 넘어가십시다. 근데 하나님 방식은 참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얘가 우리 자식들만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또 누구라도 얘가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뢰가 중요해요. 야곱은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베델에서 떠나서 지금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른 채, 자기의 미래에 뭐가 펼칠지도 모른 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죠. 발걸음도 가볍게, 꿈도 잘 꿨고, 거의 하란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한 우물에 목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거기 가서 목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거든. 하란에서 왔어요.
왜 물을 안 먹이고 양떼들 물을 안 먹이냐고 그러니까 이 돌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더 와서 이렇게 열라고 그런다고. 이게 돌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왔으면 혹시 라반이라고 아냐고? 우리 외삼촌인데?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거기서 딱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라반을 아니까. 더 놀라운 것은 라반의 딸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왔어요. 라헬을 보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이 야곱이 목자들이 모여서 그 우물의 뚜껑을 안 열고 못 연다고 하고 있는데 지가 나서갖고 이 뚜껑을 여는 거예요. 기를 쓰고 악을 쓰고는 그 뚜껑을 열었어요. 라헬 보는 앞에서 힘자랑을 한번 한 거죠. 이제 힘자랑을 한번 하고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겠죠. 힘자랑을 하고 그러고는 물을 다 먹였어요. 자기가 다 먹였어요. 먹이고는 이 라헬에게 말합니다.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의 생질이요, 네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아 막 이제 고생한 게 그러니까 눈물이 났겠죠.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네 친척이다, 네 아버지의 생질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뺨에다 막 입을 맞추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무슨 피싱하러 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래 라반한테 얘기하니까 라반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는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반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너 이렇게 맨날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일을 하면 내가 봉급 줄게.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봉급 주지 말고요, 딸을 주십시오. 둘째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7년을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평범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어디서 들은 듯한 얘기예요. 어디서 본 듯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이게 어디서 본 얘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있었던 사건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아서 그 하란을 가게 되죠. 하란에서 역시 그때도 우물가에서 이 그 부두엘의 아들, 그러니까 라반의 여동생을 만난 거예요. 리브가를 만난 것이죠. 그때 만났던 그 집안도 같은 집안이고, 그때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여자도 리브가도 아름다웠다 그랬고, 이 라헬도 아름다웠고, 매우 흡사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흡사한데 여러분, 그런데 두 이야기에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읽어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있네 하고 딱 갖다 붙여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엄청 다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에 밴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제 물길로 자매들이 나올 텐데 제가 물 좀 달라 그러면 자매 중에서 물을 저한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아는 여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그 여자를 내가 주인의 며느리로
알고 그렇게 교섭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찾고자 했던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사람, 공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짐승이 목마른 것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여자가 나왔어요. 리브가가 나온 것입니다.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처자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사람인갑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를 너무 예쁘다, 저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여성을 보면서 아름다우면 저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운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이 사람인갑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팔짱을 끼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물을 달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끝까지 지켜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는 이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인갑다, 이렇게 그는 마음에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가만히 그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과정이 기도에 푹 적셔져 있습니다. 기도에 적셔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적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이요, 베델을 떠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는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말입니다. 베델에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누고 있는 모든 대화 속에, 그 외삼촌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가. 그냥 그는 라헬을 보는 순간 그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자구나 하고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한 생각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죠. 오직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본문 조금 뒤에 가면요, 한 몇 절만 뒤에 가면 그가 이제 외삼촌하고 딜을 하면서, 이 거래를 하면서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할 때 라헬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까지 야곱은 기도도 한 번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한 번도 한 일도 없고, 그리고 그가 라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예쁘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록된 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성품과 덕성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라헬에게서는 어떤 친절한 여자인지 어떤지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냥 물 퍼주는 것도 자기가 다 퍼줬죠. 뚜껑 열고 자기가 다 퍼줬죠. 결국 본문을 가만히 대조해 보면,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대조해 보면 야곱은 결정할 때 얼굴 하나로 결정한 거예요. 얼굴 하나로. 라반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그가 라반하고 대화를 하죠. 이제 대화를 막 나누는데 이 대화에 있어서도요, 아브라함의 종하고 이 야곱하고 차이가 너무 현저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 때에도 처음에 벌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이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친척집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 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거 내가 여기 와서 리브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마다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난 거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를 안 합니다. 한마디도. 여러분 본문을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베델을 경험한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뒤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한 달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혼 문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이 지날 그때까지도 아무 얘기를,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뒤에 7년을 일하기를 하고 7년이 지난 얘기도 나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더라.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동안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지.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가 차이가 나요. 결과가. 아브라함의 종 때는 어떤 결과가 왔나 그러면요, 아브라함 종이 막 들어오자마자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리브가를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부두엘과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네. 24장 50절, 24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데려가라. 데려가서 그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간단하게. 사람들이 그냥 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안 하니까, 한 달이 지나도 한 번도 말 안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이 앉아서 내 품삯 얼마로 할 겁니까? 그 품삯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봉사하면 딸 주십시오. 딸을 내 품삯으로 합시다.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질질 끌면서 속이고 속는 긴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보다도 야곱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이 그 꿈사다리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서 나와 같은 하나님, 나와 같은 존재를, 나와 같은 도둑놈, 나와 같은 그런 범죄자, 나와 같은 노숙자를 찾아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한 그가 아브라함의 종보다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할 말이 있었겠죠. 근데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이 다 불신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변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는 세상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 길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야곱 같지 않은가? 야곱이 그 배대를 경험하고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입 쑥 닫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우리들이,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들이 입 꾹 닫고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전혀 입 밖에 소리 내지 않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소리 한 번도 안 하니까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들과 라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반응도 그런 반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이 주변에 생길 수 있는데 꾹 닫고 나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잡사입니다. 하니까 잡사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잡사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야곱의 꿈 사다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한마디도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무척 복잡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해나갈 때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들, 그분의 약속에 대한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